낭중지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중국 조나라가 진의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죠.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가면서 전국칠웅이라 그래서 7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 연, 진, 초, 한, 위, 조, 우리 장기 뜰 때 초나라 한나라 나올 때 이때입니다. 이 나라 중에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다른 6나라와 대항을 합니다. 그 6나라와 대항할 때에 이제 이 6나라가 서로 합종이라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진을 맞서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나라가 진의 공격을 받자 평원군이라는 사람을 이제 초에 보내가지고 서로 합종의 맹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자 사신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사신으로 갈 평원군이 자신의 문하에 20명의 사람, 20명의 자기 신하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9명은 구했는데 1명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수라는 자가 자기를 동참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원군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다면 당연히 그 송곳이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당신은 내 문화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도 내가 당신 칭찬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지금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일찍이 주머니 속에 넣었더라면 송곳이 튀어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나왔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말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데려갑니다. 이제 평원군이 초왕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걸리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모수는 장검을 찬 채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초왕과 자기 주인 평원군이 있는데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종의 맹약은 2마디면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못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초왕이 꾸짖습니다. 너의 주인과 내가 지금 중요한 협상을 하는 중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 옆에 찬 그 칼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를 꾸짖는 것은 초의 군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발짝 안에 왕은 이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초왕의 입을 막고는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초나라는 땅이 5천리에 군사 100만으로서 천하의 가장 강한 나라인데 백기라고 말하는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이 수만의 병사로 초나라와 전쟁하여서 3번이나 전쟁을 승리했고 마침내 이제는 왕의 조상까지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조나라가 수치로 여기는데 어떻게 왕은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맹약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초나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초왕이 모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맹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원군은 내가 수천 명의 그 천하의 선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그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모 선생은 세치의 혀로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모수를 곁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를 주머니에 넣어달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주머니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치고는 굉장히 센 주머니죠. 다시는
못 나올 수 있는 그 주머니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요나단 왕자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수많은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최대 강적 바로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튀어나올 그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다윗의 세 형이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세 형은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삼마였습니다. 자, 당시의 전쟁 참여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에서 공을 쌓으면 더 앞으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기대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은 전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말하는 것은 작다, 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문의 그 위상이 지금 다윗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상대적으로 공을 세울 가능성이 전무했고 이세의 8아들 중에서 가장 기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참전 의사에 큰형 엘리압이 동생을 만류합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큰형의 아주 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형 엘리압은 동생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자 일부러 호되게 꾸중을 한 것입니까? 과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다윗의 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또한 사울 왕은 어떻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솔직히 왕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소년에게 전쟁의 사활, 더 나아가서 나라의 국가의 사활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 좀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것이나 주머니에 넣는다고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불룩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뾰족하지 않으면 튀어나올 수가 없죠. 다윗의 어떤 부분이 주머니를 능히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가족들, 주위 사람도 몰랐던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거룩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인 신분이 아닌 다윗이 세 형들이 지금 전쟁에 가 있으니까 이 대치 기간이 지금 40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 이새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이 보고품을 보내면서 천부장에게 이거 치즈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 안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그때 다윗이 도착한 그때 때마침 양군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도발을 시도합니다. 자, 그것을 직접 다윗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또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보상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왕이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재물을 하사해 주겠다. 그리고 왕의 딸을 주겠다. 그야말로 사위, 부마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듣게 됩니다. 충분히 다윗을 솔깃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다윗에게 전쟁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단 그는 상급이나 왕의 딸을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현재 거룩한 분노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말이 계속 나오지 않다가 다윗 본인의 말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은 지금 상급을 바라고 있거나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는 상급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모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말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또 하나는 다윗은 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형이 이렇게 꾸중하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저는 4형제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8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큰형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기가 죽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형 그 엘리압의 노한 모습과 꾸중 그리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정말 치욕적인 말을 듣죠. 그리고는요, 심지어 형에게 교만하다 그리고 완악하다라는 이런 악평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충분히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가족인 형의 말이니까 일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교만한 모습 그리고 다윗의 완악한 모습을 형이 포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인지라 충분히 이런 교만함과 완악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주제 넘은 동생의 자만심이죠. 자기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막내가 제일 어린 것이 와가지고 전쟁도 잘 모르는 것이 와가지고 내가 출전하겠다고 내가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자체는 주제 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생의 자만심으로 보고 있는 형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시고 충정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형의 눈에는 재물욕과 명예욕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의 비전으로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형의 그 꾸중, 지금 큰형만 이 정도를 말했겠습니까? 동생을 불러다 놓고 세 형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받아서 집으로 갔을까요? 열받아서 집으로 갔으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있지 않죠. 열받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서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오죠. 역시 막내들은 할 말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할 말 다 하죠. 거기다가 30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형을 돌아서서, 형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서서 지금 자기 할 말, 자기 할 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형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울 왕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독특한 경험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왕을 설득해내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그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아니, 누가 지금 골리앗과 상대한다고? 누구냐? 데려와 봐라. 데려와 보니까 누굽니까? 아니, 자기에게 수금을 켜던 그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왕으로서는 굉장히 점잖은 말이죠. 너는 지금 소년이다. 너는 지금 아직도 애송이고 너는 아직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골리앗은요, 어릴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거인이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의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동안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죽인 적도 있고 곰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능력,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맹수를 물리치고 맹수를 이긴 것이 다윗의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목자로서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떼의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물려갔을 때, 맹수가 물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구해내고자 최선을 다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맹수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지금 목숨 건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그 짐승을 쳤습니다. 그 짐승을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짐승의 입에 물린 양을 꺼내기 위해서 그 짐승의 입을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한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의 대답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목자의 일, 홀로 있는 그 목자의 일을 할 때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손해로 여기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문제죠. 평소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을 상대하지 않았다면 결코 골리앗과 싸울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못 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넓고 좁고 크고 작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발을 디디고 선 그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이 땅의 더 넓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생애에, 우리의 한정된 생애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의 변화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금 이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목자,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좋은 왕,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수고해야 되고 내일도 또 수고해야 되죠.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맡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뚫고 나올 수밖에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송곳 같은 그런 분명한 신앙 가지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분명한 자세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귀한 뜻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내 직장의 그 위치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곧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